모두 건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관음사에 와서 겨울을 이렇게 지내보니까요, 저한테는 이 부산이 날씨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산중에 있으면 저는 겨울내 감기를 달고 살거든요. 이제 산중에 스님들 그 수행하는 그 법당에 들어가면 난방이 안 돼 있어요. 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이제 삭발을 했는데, 삭발을 하고 새벽 그 대중 예불을 들어가면 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또 감기가 떨어질만 하면 다시 머리를 깎고, 그래가지고 감기를 겨울내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와가지고 감기가 지금 또 이러다가 또 내일 덜컥 감기 걸리면 어떡하죠? 날씨 덕분이기도 하고, 또 마스크, 제가 마스크 덕을 많이 봅니다. 마스크를 하니까 훨씬 감기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이래저래 관음사 와가지고 저한테는 좋은 점이 많이 있네요. 그래 여러분들한테 관음제일날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던 그 법문하고, 또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사정에 따라서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에는 수행자들이 움직임을 멈추고 안거에 들어가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 안거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 사실은 안거 들어가기 전, 안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행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65일 중에 4분의 3 정도는 부처님과 그때 당시의 수행자들이 유행을 다녀요.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은 오히려 이제 결제를 더 중요시하고, 또 결제일이 더 늘어났지요. 중국으로 오면서 결제가 겨울에도 한 번 있고 여름에도 한 번 있고, 인도 부처님 당시에는 여름에 다니기 불편할 때를 그 안거 기간으로 삼아서 안거를 했었는데,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중국의 어떤 특성상 이렇게 이제 안거가 2번을 하게 되죠. 동안거, 하안거.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으로 동안거, 하안거. 그런데 사실은 안거 기간 동안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평상시에 일상적인 이 상황에 더 수행을 열심히 하고, 더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거를 하게 되면은 정착을 하게 돼요. 안주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정한 곳에. 그러면 짐도 더 많이 생겨요. 소유하는 물건도 더 많이 생깁니다. 움직이질 않으니까 어떤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필수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짐도 늘게 되고, 살림살이가 하나 둘, 이것이 필요해서 하나 모으고 저것이 필요해서 하나 모으고 이래 되거든요. 그러나 돌아다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짐이 줄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사해 보셨잖아요. 이삿짐을 싸기 전에 어때요? 불필요한 물건이거나 다시 옮기는 처소에 맞지 않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정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제자들은 처소에서 처소로 옮기는 게 아니었어요. 집에 살다가 또 다른 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다니기 불편했기 때문에 안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 이제 일정처가 없는, 안주처가 정해지지 않은, 집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돌아다니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부처님의 말씀도 전하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하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부처님께서도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해가 저물면 나무 밑에서, 바위 밑에서, 아니면 노지에서, 심지어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무덤가에서, 무덤 속에서 이렇게 1년 중에 4분의 3을 거의 그렇게 지내셨다고 말이죠. 그러니 지금의 우리보다는 훨씬 살림살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매일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 어때요? 옷 걸치고 있는 옷과 또 걸치기에 필요한 바루, 꼭 필요한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는 물건 외에는 지닐 수가 없어요. 예. 그래 오히려 어떤 주거 문화가 만들어지고 스님들이 어떤 공간에 딱 안주하면서부터 어때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을 구해서 애를 써서 준비했기 때문에 버리는 것도 아까워서 이제 처음에는 필요해서 이렇게 준비한 물건이기 때문에 검소하게 잘 써서 아껴 쓰고 오래도록 아껴 쓰도록 그렇게 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생긴다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뭐 집안에 쓰시다 보면 이제 내 손에 익숙해서 이렇게 버리지 않는 물건들이 생겨요. 또 살 바에는 우리는 어때요? 이제 쓰던 것이 편하고 또 절약도 되고, 그런데 수행자들한테는 어떤 그런 물건조차도 어때요? 사실은 사람을 못 움직이게 한다고 말이에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소유물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스님들이 아니면은 뭐 여타의 어떤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죠. 네. 예전에 그 부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늘 몸 하나 이렇게 이끌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한테 이익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모두가 세상이 어려운 이때 우리 스님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정말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또 그러한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당부하셨던 진리의 말씀들을 위안으로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어디 거주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얘기가 아니라 어느 지역을 유행하실 때 그 지역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처님을 뵙고 법을 설해 달라는 그러한 청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경입니다. 제목은
깔라마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깔라마인들은 계급적으로는 상당히 그 귀족에 속하는, 무사 계급에 속하는 그러한 그 왕 다음으로, 인도의 그때 당시에 왕 다음으로 귀족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렇게 이르게 됐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부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뵙고 예를 갖추고 법을 청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깔라마인들이 부처님께 이제 세존이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은 각자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고 자기의 주장을 칭송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매도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합니다. 이런 사문 가운데 누가 과연 진실을 얘기하는 분이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그분들의 주장은 저희들에게 믿지 못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여쭙게 됩니다. 깔라마인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많은 수행자들이 지나가신 거예요. 수행자 중에도 제법 명성이 자자한 그러한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에게도 역시 이제 이분들이 찾아뵙고 예를 갖추고 법을 청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이 내가 한 말이 진리요, 진실이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른 분의 말씀은 다 맞지 않다, 틀렸다. 오직 내가 한 말이 진실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과연 이제 어느 분의 말씀이 맞고 우리는 어느 분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런 속뜻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질문 끝에 부처님께서 깔라마인이여 그대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지 못할 때 뭔가 신뢰가 가는 말씀을 하고 그런 믿음이 생기면 당연히 그것이야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은 뭔가 신뢰가 가지 않는 말은 누구든지 의심만 더 커질 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을 때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깔라마인이여 서로 구전되어 온 것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통이다. 그러니 믿어라. 그렇게 주장하거나 이건 대대로 전승되어 온 것이다. 그러니 믿어라. 또 누가 그렇더라라고 해서 소문만 듣고 말하거나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모두의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이것이 맞는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논리적으로 아주 정말 논리에 탁딱 맞는다고 해서 이것이야말로 논리적이고 탁 들어맞는 주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또 추론에 의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거나 듣지 못했지만 직접 보고 듣지 못했지만 뭔가 유추해서 내가 나쁘게 추론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이걸 따지고 저걸 따져서 추론한 것이라고 해서
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또 들어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지만 근거가 그럴싸하고 내가 듣기에도 증거까지도 뭐 이렇게 믿게끔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또는 견해가 같다고 해서 주장하거나 우리들끼리도 견해가 같을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을 주고받을 때 그 사람 마음하고 나하고 딱딱 이렇게 대화를 나누실 때 말이 통할 때가 있죠. 말이 통한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진리냐? 그게 맞는 얘기냐? 그것은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그분의 말씀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또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선생님일 수도 있고 스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신도님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분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는 믿자. 그것이 맞다. 그분이 나의 스승이라고 해서 그분의 말씀이 맞다라고 주장하거나 여기에서 주장은 지나친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지나친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깔라마인이여 그대들은 이러한 법들은 불선한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지혜로운 이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그대로 행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스스로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때 그것을 버리도록 하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말이 맞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즉시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깊이 따져보시기를 부처님이 권합니다. 깔라마니여 그대들은 이러한 법들은 선한 유익한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지혜로운 이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그대로 행하면 유익과 행복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스스로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때 그것을 받아들여라. 깔라마인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의 내면에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유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손해가 됩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하시는 분도 탐욕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성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나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말은 진실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늘 들어오시던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것을 삼독심이라 늘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의 말씀은 진리일 수가 없죠. 부처님은 그러한 삼독심을 다 떨쳐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또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더라도 어때요? 마음속에 모두가 이익될 수 있는 일, 부처님은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모두의 유익. 내 자신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만의 이익이 있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큰 일을 치를 때, 어떤 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모두가 좋을 일을 선택해야죠.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탐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여해야 되고 듣는 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래야 서로 이익이 있는 것이죠. 탐욕심의 마음으로, 성냄의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때요?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되면 어때요? 사견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삿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끼니를 걱정하고 내 사업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까지 내 배를 채우는 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까지 내 사업이 성공하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결국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잘못되면,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잘못되면 우리 모두가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당장에 지금 가게 문을 닫게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내서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지, 내가 잘못됐다고 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지혜롭게 잘 넘겼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어느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한테 또 다가올지 몰라요. 그때마다 아무 핑계를 대고 남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실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평상시에 도와줘야죠.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서로 유익한 일이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먼저 뉘우치고 상대의 장점을 부추겨 세워주고, 그럼 서로에게 좋잖아요. 그게 모두에게 이익이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늘 이런 일은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모두가 이익된 그런 유익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만 이로우면 되겠습니까? 결코요. 아무리 살아봐도 결코 나만 이로운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로울 때 어때요? 나도 편해요. 나만 편해가지고 되던가요? 모두가 편해야 나도 편하다니까요. 누군가를 마음 편하지 않고는 정말 마음에 걸리지 않던가요? 네. 그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니까 깔라마인들도 맞습니다. 손해가 됩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깔라마인이여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지닌 사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게 되고 우리가 맨정신이란 말을 쓰죠. 맨정신으로는 정말 삿된 말, 삿된 행동, 삿된 생각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맨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미치고 팔딱 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정신으로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뿐 아니라 주지 않는 것을 훔치게 되고 사음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오랜 세월 그에게 그 당사자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와 괴로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깔라마인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의 내면에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유익한 일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단 한순간을 살아도 관음사에서는 매달 어제 이제 또 팔관제계 수배식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팔관제계를 우리가 실천하도록 우리 해주스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늘 실천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8가지 아니라 한 가지도 어떤 때는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팔관제계를 이렇게 수지하시게 되셨을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가짐이 다 잡아지잖아요. 우리가 다 못 지키신다 하시더라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국어책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부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다 그 듣는 순간 어때요? 마음을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남에게도 이익된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갖잖아요. 그 마음을 조금씩 가지면서 평생 그것이 연결돼 봐요. 최소한 어때요? 1년에 하나의 실천만 해도 50년을 살았으면 50번을 실천한 거예요.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50번에, 60번에, 70번에, 80번에, 90번에, 100번의 실천을 했다면 어때요? 인생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0번의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1000번의 실수를 하고 10,000번의 잘못을 해놓고 얼굴에 철판을 까는 사람보다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삶의 실천을 해가는 사람의 삶이 훨씬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마인이여,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사로잡히지 않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사음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랜 세월 그에게 유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갈라마인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마음에 원한이 없고 마음에 악의가 없고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마음이 청정하여 금생에 4가지 위안을 얻게 된다. 만약 다음 세상이 있고 선업과 악업의 과보가 있다면 나는 몸이 쓰러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만약 다음 세상이 없고 선업과 악업의 과보가 없어도 나는 금생에 원한 없고 악이 없고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만약 어떤 이가 나에게 악의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남에게 악업을 짓도록 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악업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고, 만약 어떤 이가 나에게 악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악업을 짓지 않았고 남도 나에게 악업을 짓지 않았으므로 양면으로 행복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삿된 생각이나 삿된 행동, 우리는요, 우리 식구라고 해서 우리하고 어떻게든 인연이 된다고 해서 바르지 못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실천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 사견에 이끌려서 동조하게 되면 나에게도 이익이 없고 우리 모두의 이익이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함부로 소중한 생명을 해치는 일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쌀 한 톨이라도 주지 않는 것을 함부로 가져서도 안 되고, 또 잘못된 인연을 함부로 맺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내 자신이 실천을 해간다면 다음 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생도 어때요? 그런 실천들이 조금이라도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다음 생을 받더라도 그 사람은 선업에 더 가까워지는데 유리하겠죠. 다음 생도 이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다음 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선업을 실천했기 때문에
서로 다음 생에 없다 하더라도 이익이 있다고 말이에요. 또 자기 자신만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요, 오늘 부처님이 말씀하신 깔라마인들한테 전해드렸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바르게 살았을 때 내 개인, 내 하나하나가 바르게 살았을 때 이 세상이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요즘 과대 광고도 얘기를 하죠. 소문만 듣고 유명세만 듣고.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여러분들 그러시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이, 부처님은요 본인 스스로 느껴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꼼꼼히 따져보고 생각을 깊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일이나 닥쳐오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대충대충 하시는가요? 절대 그러시지 않잖아요. 마치 내 일을 하듯이, 내 일 하듯이, 우리 집의 일을 처리하듯이 그렇게 세상의 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대문 밖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 집 대문 밖의 일이라고 해서 대충대충, 아니면 소문만 듣고 유명하다고 하니까, 네, 나하고 인연되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러한 것은 그 사람한테도 이익이 없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부처님 자신의 얘기를 할지라도 제자들한테도 그랬고 또 그 지역에 어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여도 비록 내 말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따져보고 마치 손바닥에 올려진 구슬을 보듯 확실할 때, 의심이 없을 때 받아들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안의 대소사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문제까지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저부터서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가만히 지내보니까 저도 오늘은 몸뚱이가 이곳이 좀 안 좋았는데 내일은 괜찮을까 싶으면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오늘이 지나면 또 다른 곳이 또 좀 안 좋고, 그래 사는 내내 어찌 보면 육신을 움직인 만큼 아픔도 따를 거예요. 예. 그러니 태어남이 있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따를 수 있는 일이에요. 단 아무나 못하는 일을 하세요. 그것은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또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인데 결국은 나의 작은 실천이 나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께서 유행 중에 어떤 지역의 사람들의 예방을 받고 그분들에게 말씀하셨던 어떤 삿된 마음에서 일어난 일, 삿된 생각으로 행해지는 일에 귀 기울이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모두가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모두가 정말 이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세상에는 인심도 사나워진다는 그런 옛 말씀들이 있는데, 인심이 사나워지는 것보다는 인심이 더 후해져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말 가게 문을 닫고 생계를 그냥 바로 접지 않도록 우리가 평상시에 좀 서로 좋은 마음을 내 가지고 나도 살고 남도 잘 살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시국을 잘 넘겼으면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건강하시고 늘 좋은 날이 하루빨리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마음을 내고 여러분들이 잘 되시도록 그런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늘 건강하시고 이 겨울 잘 보내시고 또 설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온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이번 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